반갑습니다. 26일 목요일 기쁨의 50일 40번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23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조금씩 일하시는 주님만 경외하여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조금씩 일하시는 주님만 경외하여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어제 본문 말씀 중에 22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옮긴 것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책임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복을 열거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신다는 약속으로부터 왕벌의 승리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의 핵심 31절이지요. 땅의 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땅의 복.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으로 점령하는 땅의 범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말 그대로 지복입니다. 모든 것이 두루 갖추어진 샬롬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본문에 나오지요. 29절부터 30절까지인데 특히 30절 맨 끝에 표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니, 쫓아내시면 그냥 한 방에 단번에 쫓아내어 주시면 되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번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방 인생 아닙니까? 빨리빨리 인생입니다. 짜장면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일이 단번에 빨리빨리 한 방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일하십니다. 조금씩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거북이입니다. 느림 보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의미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시간의 시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나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순종이요 믿음입니다. 즉 늦어지는 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금씩 쫓아내신다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전면적인 전쟁으로 단기간에 쫓아내려다가 국토가 황폐해져서 들짐승만 가득하고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전쟁은 사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아니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지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시험은 사실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회이며 또 가나안 족속에게도 주시는 기회입니다. 조금씩 쫓아내시지만 결국 다 쫓아내실 것이고 그 땅을 넘겨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테스트, 즉 훈련을 잘 통과하면 놀라운 기회를 붙들게 됩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어 약속하신 드넓은 땅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의 시험은 가나안 족속에게도 기회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족속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자기들의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32절 시간의 시험에 관하여 핵심이 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당시 가나안 지역의 언약의 방법은 서로의 신을 인정하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명령은 곧 우상 숭배의 금지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소위 언약의 책으로 불립니다. 결국 언약의 책은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해서 동일한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언약은 오직 하나님과만 맺으십시오. 이중 계약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내가 어떤 언약을 하고 살아가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33절, 범죄하게 할까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죄, 원어로 하타인데 이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빗나가는 모든 행위가 하타, 죄악,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라는 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그 함정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올무가 되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속도를 내려놓으십시오. 혹 내가 속도를 빨리 내어 막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을 재촉해서 붙들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범죄, 즉 우상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할 때
행복을 누립니다. 오늘도 조금씩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조금씩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처럼 가장 강력한 은혜로 나타남을 믿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새로운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